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내려온 후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많이 피곤하죠? 오늘은 조라도 용서해 줄게요. 네, 조라도 용서해 줄게요. 저기 대놓고 자지는 말고. 네. 제가 하다가 나도 좋을지 모르겠어. 네. 한번 쭉 돌아보니까 2박 3일 동안 봤던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보통 우리 예배 출석 인원의 거의 90%가 참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한국 교회 역사를 훑어봐도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다음에는 또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그 틈틈이 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내향형 99%의 인간이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거는 농담이고요. 그냥 이번에는 제가 약간 여러분과 거리를 두고 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평소와는 전혀 다른 시간을 보냈죠. 예배 드리는 시간도 길었고요. 평소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 더 열정적으로 미친 사람 마냥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죠. 여러분 혹시 이번 저희가 첫째 날, 둘째 날 집회 때 우리가 몇 시간 예배 드렸는지 아시나요? 저 체크해봤거든요. 첫날에는 저희가 한 3시간 좀 넘게 예배를 드렸고요. 둘째 날에는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우리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어떤 분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미루었던 그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2박 3일이 좀 힘들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요,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어떤 한 가지라도 깨달았거나 한 가지라도 얻어가는 이번 수련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통 알람보다 좀 일찍 깨면 화가 나잖아요. 차라리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제 6시에 보통 일어나는데 보통 한 3시 정도에 깨면 괜찮아요. 3시간 더 잘 수 있구나. 근데 5시 57분에 눈이 떴을 때 그 화가 남 여러분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의 여운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내일이 걱정되죠. 익숙한 그 걱정들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내일부터 그 지긋지긋한 직장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상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휴가를 내신 분들도 많잖아요. 휴가를 내면서 미뤄두었던 업무들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련회의 그 감격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일상의 무게가 동시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오늘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제 흔히 말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그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6장에서 베드로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사도신경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자,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세상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특별한 제자들이니까 우리들에게는 높은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제가 16장 21절의 말씀도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겪으시게 될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지 정확히 6일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 짐작이 가시죠? 지금 이들은요, 어떤 영광의 자리보다는요, 고난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 제자들은 이 걱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미리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라 미리 보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야만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그 참혹한 십자가의 그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제자의 손을 잡고 세상과는 분리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17장 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제자들 앞에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요,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2박 3일의 시간을 보냈지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무려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지낸 사이예요.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걸었고요, 3년 동안 함께 갈릴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산책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이요, 갑자기 태양처럼 막 빛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늘 알던 그 얼굴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제자들의 반응,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요,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34장 3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산 위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도요,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거예요. 거울처럼 반사한 것이에요. 잠깐 빛났지만요, 모세의 얼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얼굴은요, 모세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잠시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모세가 얼굴이 빛난 것은요, 빌려온 빛이었고요, 예수님이 빛난 것은 예수님이 빛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모세는요, 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구약은요, 크게 율법과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에서 가리키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그날 산 위에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알던 예수님의 그 모습 뒤에 감추어진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냥 좋은 스승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단순한 훌륭한 스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능력 있었던 선지자 정도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그 예수님이요,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앞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수련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수련회는요, 우리에게 변화산과 같은 곳입니다. 주님은 늘 일상적인 자리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던 우리를요, 때때로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의 시간은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에게 분명 이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상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었죠. 찬양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어오기도 하고요. 신나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도 했고요.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시고요. 말씀을 듣는데 마치 이 말씀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 같아서 가슴이 뛰었던 순간들, 분명 그 순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경험한 그 은혜는요,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그 가짜 감정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신나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생긴 감정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혜를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베푸신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죠.
근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그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을요, 꼭 붙잡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는요,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산 아래는요, 예수님과 자신들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비난하는 군중들이 있고요, 십자가의 고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서 알고 있죠. 자, 베드로는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여기가 천국인데 산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의 이 마음 동의가 되지 않으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예 이 자리에 눌러 살겠다라는 것이요. 난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짜릿함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마음 아니셨나요? 뭔가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뭐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얼굴 안 보고 답답한 취업 준비 안 해도 되고 숨막히는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이대로 계속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다는 생각 혹시 안 하셨나요? 여러분 사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별한 시간과 영적인 경험은요 분명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 맞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 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기억으로 남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은혜의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그거의 자체의 목적을 두어버리면요, 우리는 계속 그 자리만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음 자리를 계속 찾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찬양 집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집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 집회를 갔는데 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도파민만 쫓는다?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철이 없는 말인지,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난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가 산 위에만 머물겠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철없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초막 짓겠다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저는 말할 때, 맨 앞에 나온 그 말할 때를 좀 주목했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중간에 딱 끊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제안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일십한 거야, 일십.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초막을 짓자고 했으니까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어떤 논쟁도 없고요 별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을 이끌고요 조용히 그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침묵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은 반드시 저 산 아래,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일상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련회는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는 등산가들이 산소와 어떤 식량을 좀 이렇게 보충해 두는 곳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산소와 식량을 보충하면서 전열을 가듬는 것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러분이 피 터지게 싸워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막 그 악기가 세팅되어 있고 화려한 조명이 있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수련회장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싸움터는요 당장에 내일 아침 그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듬뿍 받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여러분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한 사실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수련회에서 펑펑 울며 회개한다라고 해서 내가 주님만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굳게 결단하며 내일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환경은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제자들이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던 현실이 적나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17장 15절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아멘. 분명 산 위에는 영광의 빛이 있었죠. 자, 그때 산 아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귀신 들려 그 쓰러진 불쌍한 아들과 그로 인해서 절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그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내일 마주해야 할 현실이에요. 우리가 2박 3일 은혜 받는다라고 해서요 내일 직장에 그 까탈스러웠던 그 상사가 갑자기 천사로 변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했다면 의심하십시오. 이거 이상한 거예요. 내 머리를 막 짓누르고 있던 그 취업의 문이요 내일 당장 활짝 열리지도 않습니다. 꼬여버린 그 인간관계 역시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차가울 것이고요 여전히 세상은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는데 이 은혜 사라지네, 순식간에 사라지네, 이런 마음 들만 하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 좌절감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생길 어떤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요 100% 맞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게요. 은혜 시간이 지나고 나도요 우리의 상황은 신기하게도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눈을 이제 떠서 보니까 그 빛나던 구름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음성도 그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그 영광의 광채가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홀로 남아 계시나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수련회라는 어떤 수련회에서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가야 하는 단 하나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쏟았던 눈물 좋았죠. 뜨거웠던 분위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빨리 쉽게 식기 마련이에요. 당장에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비를 보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왔죠. 우리 마음은 그만큼 금방 식습니다. 나만 짜증났어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요, 이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그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몇 개 알게 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만남이요, 그저 산 위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 진짜 변화는 사실은 산 위가 아니라요, 산 아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이제 내 일상 속에 선명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수련회를 마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련회를 마친 여러분에게 이 변화산에서의 그 신비한 체험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요, 그 단 한 번의 체험에 머물지 말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높은 산, 그 변화산, 수련회장이라는 어떤 특별한 공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바쁜 아침에 우리가 출근 시간 준비든 가는 길이든 단 10분이라도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막 화가 나고 진짜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그 충동이 생길 때요, 단 1초라도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는 그 작은 몸부림이요, 바로 치열한 그 산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을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가 작은 몸부림은 펼쳐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이 작은 실천들을 꼭 행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이라도 행했을 때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 때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어떤 산 위에서의 황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그 산에서 내려온 후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라는 특별한 은혜의 산에서 내려와 이제 다시 내일부터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내일의 일상은요, 일상이 여전히 비록 거칠더라 하더라도요, 이제는 도망치거나 무력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길은요, 더 이상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끄러운 소음에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산 아래서의 삶을요,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